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역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면은 보통은 이제 목사님이나 저 같은 전도자나 아니면 특별한 직분자나 어떤 순장이나 이런 분들을 사역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이러한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시고 또 가정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는 어때야 합니까? 기쁘고 즐거워야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 밥 먹는 자리가 너무너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전날 밤 엄청나게 싸우고 나서 다음날 아침 같이 먹으려고 그 식탁에 앉았을 때, 그때 가장 불편함을 느낍니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 얼굴을 보면은 불편합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왠지 억울한 마음도 있고 이 불편한 마음 가운데 밥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쩌면 굉장히 자주 듣고 또 자주 읽어서 익숙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상상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단둘이 어디 해변가를 거니면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는 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이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장면으로 많이 상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상을 한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까지 하던 상상과 다르게 제자들과 조반을 먹은 후에 이 이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구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자. 이 제자들과 예수님 밥을 먹는 자리는 아주 오랜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그때 같이 먹었던 그 자리 이후로 처음으로 먹는 자리일 것입니다. 11 제자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앉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필이면 예수님의 그 식단도 물고기야 떡입니다. 체하기 딱 좋습니다. 생선 잘못 먹으면 가시가 목에 걸리고, 떡은 잘못 씹어서 물이라도 안 삼키면 목에 걸릴 것 같고, 분위기도 너무 불편합니다. 난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는데 예수님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시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이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불편하지만 또 오순도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밥을 먹던 제자들은 저 같았으면 아까 방금 말했듯이 체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가 예수님께서 너 그때 나 왜 배신했어? 너 나한테 충성하기로 했잖아. 나 사랑한다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신기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통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네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뜻을 이 말이 참 어렵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뜻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여기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 것보다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은 그게 아니라요.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 너랑 같이 밥 먹고 있는 이 11명의 제자들보다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네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베드로에게 이런 불편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들 11명 다 앉아 있는데 야고보, 요한도 앉아 있는데 왜 하필 베드로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이 제자들의 대표였는데 어떠한 우두머리로서의 대표가 아니라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그 대표였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대표였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대표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예수님과 단둘이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지 죽으러 가시든지 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주 중요한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중요한 자리도 단둘이 고백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난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요, 나 예수랑 엮지 마세요, 상종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디서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미있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실 때, 단둘이 있을 때 야, 너가 나 정말 사랑해? 소곤소곤 물어보신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대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두머리는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같이 밥을 먹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는 제자들,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은 단순히 베드로한테만 말씀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더시트 하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용구 목사님, 예수님께서 강용구 목사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다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들에게도 물어본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참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대인기피증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 대인기피증이 생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사람들 앞에서 무너져버린 이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굳이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은요, 단순히 회복 이상으로 내가 나에게 진정으로 충성하느냐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느냐. 전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부인했지요. 다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다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베드로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예,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어떤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이 끔찍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부끄럽고 비참하고 나의 의지로 했던 고백, 나의 마음으로 했던 고백, 어쩌면 그 분위기에 휩쓸린 그 시기에 따른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던 고백, 이 고백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도망치고 싶고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하지만은 주님,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통치자 헤롯의 양이 아닙니다. 사역자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나는 한때 치기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로 주님께 고백했지만은 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 고백이 하시는 명령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어떠한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하시는 명령이 내 양을 먹이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라, 이 명령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 또한 같은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몇 번 하시나요? 3번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우리 성경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심하다는 말에 더 깊은 뜻을 보면은 슬퍼하며 이르되. 한번 상상해 봅시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지요. 아마 덩치가 저처럼 컸을 것입니다. 성질도 급하고. 이 덩치 큰 사내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이 덩치 큰 사내가 슬퍼서 가슴이 심히 떨려서 엉엉 울면서 대답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지만은 자신들도 뭔가 매를 맞는 듯한 기분일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는 울음바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울면서 예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한 번만 물어봐도 될 것 같은 것을. 남녀 사이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해? 이것을 물어보는 경우는 크게 정말 제가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3번이나 하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은 이런 유치한 질문일까요? 네가 날 정말 사랑해?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봐. 이런 유치한 질문일까요? 나에게 확신을 줘봐. 이런 질문일까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질문하신 이유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요. 이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어떤 회복하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셨다. 우린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왜 3번 물어보셨느냐?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한 번 말하고 2번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말하는 것은 엄청난 맹세겠지요. 고백이겠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고백,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3번이나 하는 이것은 베드로의 새로운 충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재밌습니다. 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아픔을 씻어주시고 3번이나 질문하셔서 충성을 확고하게 하십니다. 확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방금 말했지요.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에 대한 답변,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려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로 표현하는 사랑도 중요하지요. 가족끼리, 연인끼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 표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 진정한 사랑의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마치 이것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심중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또 주님께 부끄러운 것, 주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도망쳐서 부끄러운 것, 미안한 것,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또 넘어질까 봐 두려운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지만은 또 주님을 부인할까 봐 두려운 것,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무서운 것, 이마저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방금 베드로가 막 울면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삭막한 분위기, 어색한 분위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삭막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서로 눈물바다가 되면서 화해가 되고 서로 용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속듯 나는 너희를 정말로 사랑해. 니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쳐도 난 너희를 정말로 사랑해. 이 눈물바다가 넘치고 이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풍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띠우고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갔겠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쇠하여서는 네가 팔을 뻗고 누군가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지지지 끌려다닐 거야. 갑자기 분위기가 뭔가 싸해진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방금 막 울면서 예수님 정말로 사랑해요. 그래 나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끔찍하게 죽게 될 거야.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팔을 벌리고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알리고 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을 벌리고 띠를 띄우고 어디론가 끌려다니는 것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최후가, 베드로의 순교의 모습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결과가 베드로의 순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다니고 도망쳐 다니고 죽을 위기도 계속 넘기고 계속 끔찍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잘 되는 일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잘 된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끝내 질질 끌려다니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고 예수님께 충성을 고백했고 이제 서로 회복했고 했는데 베드로의 앞으로가 끔찍하게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삶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앞으로 베드로의 사역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이노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미래는, 베드로의 앞으로의 최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돌이켜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를 돌이켜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랑하신 자, 우리는 이 사랑하신 자가 사도 요한인 것을 다 알고 있죠.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단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께서 사랑하신 한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한 제자,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 때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안겨있던 사람,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던 사람, 예수님과 아주 끈끈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주님을 파한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을 파한 자가 누구오니까? 그런데 이 질문이 사도 요한의 머리에서 나온 질문이었을까요? 이 이전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덕짓을 합니다. 야, 아까 물어보기로 한 거 있잖아. 그거 물어봐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을 팔 자가 누구오니까? 아마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아주 친밀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 또한 아주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고요.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정말 끔찍하게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같이 사역을 하던 순원이 예수님께서 저 순원에게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나에게 닥칠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은 같이 다니는 순원과 다른 가족들이 걱정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단호하고 냉정해 보이는 답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저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질문은 어쩌면은 이전에 베드로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떠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정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너의 길이 있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명령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전승에 따르면은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하지요. 굉장히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도 요한은 살아있게 할지라도, 이 땅에 머무면서 살아있게 할지라도 이 사도 요한의 사역은 비교적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끔찍하게 매맞고 도망쳐 다니고 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끔찍하게 죽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상대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모습이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사도 요한이 편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와 함께 예수님 따르던 그 동료 이상의 끈끈한 사도들이 먼저 죽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목도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산채로 불이 태워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자신과 함께 예수님 믿던 성도들이 끔찍하게 죽는 것을 살면서 보아야 됐습니다. 사도 요한의 살아있는 모습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사도 요한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과연 편한 사역이었을까요? 어쩌면은 사도 요한은 불경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성도들을 건실하게 세워가는 것.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사역, 두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는 끔찍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는 평생을 매맞고 옥에 갇히고 끔찍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땅에 남아서 어쩌면 죽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역을 맡길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다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감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봐라. 나 예수 그리스도만 봐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봐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방금도 우리가 많이 고백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많이들 고백하는데,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일까요? 내 감정으로 되는 것일까요?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 그런 것들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어쩌면 치기에 못 이겨서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했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던 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애간장이 녹아서 없어진 심정일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잡히셨다는 슬픔과 두려움과, 어쩌면 나도 똑같이 저기에 매달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여러 가지 아픔과 공포와 두려움과 그런 상황들 가운데 어쩌면 제자들은 그 순간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순간들을 지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이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쩌면은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이 고백에 대해서 그 아무도 누구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쩌면 이 얄궂은 질문,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또 넘어지고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고 또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너희들의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베드로야, 요한아, 너 윤요한아, 난 너를 사랑해. 난 널 포기하지 않아. 예수님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 가운데, 예수님의 이끄심 가운데,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의 모든 심중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다른 성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다른 이웃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네?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사네? 나보다 못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뭔가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고, 반대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자괴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시기심과 비교. 얼마 전 목사님께서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했던 질문,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왜 예수를 믿기로 작정만 하면은, 예수를 잘 따르기로 작정만 하면은 왜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을 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말씀을 찾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성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여인은 어느 사남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밑에는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2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녀였지만은 그 평생을 동생에게, 자신의 동생들에게 자신의 기회를 다 나눠주면서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항상 외롭고 항상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항상 슬펐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계속 나눠주었습니다. 어쩌면 바보 같은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으로, 쟤는 왜 저렇게 실속도 못 챙기고 살아? 쟤는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 여인은 끝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삶은 비참한 것일까요? 그 여인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이 그 힘든 와중에서도 딱 하나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전도한 남동생이 목사가 되었고요, 그 목사의 아들이 지금 전도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오면은 마치 어떤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고 옵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 전도사가 하는 설교, 직분자들이 이끄는 어떤 순장의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나는 손님이 된 것처럼 교회로 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따르는 과정은 아픔이 따릅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나의 평생에 가져왔던 어떠한 이 메커니즘을 싹 다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배우러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러 나왔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사역자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사역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배신하였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붙드십니다. 우리는 그 이 은혜의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십자가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기 원하는데요,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이 우리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칠. 4절과 서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는 것도 나의 죽는 것도